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혈연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너는 혈연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즉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한 그분도 굉장히 무색했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내 어머니 아니야. 내 형제 아니야. 내 형제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내 어머니야. 그러니 옆에서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형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혈연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 자식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형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사실 어려서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 혈연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귀하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혈연, 내 자식, 내 부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귀하다.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가 그리고 자식과 내 형제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를 더 비중 있게 두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 생각하고 있나?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내가 그리 생각하고 있나? 사실 형제들에게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형제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그 생각 앞에 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미치려면 아직도 너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내가 개혁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내가 멀리 떠나서 있어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며 지금 내가 무엇을 내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해야 하는가? 이런 걸 수없이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가까이 있는 당신의 교회 옆에 신부하고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만나면 만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부에게 물으셨답니다. 신부님, 왜 신부님은 술을 못 끊고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나는 할 게 없어요. 아니, 할 게 없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요? 신방은 수녀들이 다 다니고 있고, 교회를 짓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 하고 있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본부에서 내려오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 먹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웃으며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과 내가 똑같구나. 당신은 할 일이 없어서 술을 마시고 있고, 나도 할 일이 없어서 술을 마시는 것과 진배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는 그 부분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습니다. 내가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나는 내 형제만큼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만큼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 내 부모만큼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우리 장로님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 나를 쳐다보면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은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해주면 그 대접을 받는 모습, 먹어주는 그것을 보며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몸이 불편해서 뵙지 못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세상에 그 전화를 받으시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러시고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세요. 매 차례 목사님 나에게 전화 주시다니요. 그렇게 감격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전화조차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사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은 네 형제 그렇게 소중하냐? 네 부모 그렇게 소중하냐? 맞아. 형제 소중한 거야. 부모 소중해. 네 자식, 네가 네 생명을 내걸면서라도 네 자식 위해서 살지 않냐? 맞아요. 자식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고 피가 흘려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 한국중앙교회 한 지체로 우리가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 형제보다도 귀해, 너희 부모보다도 귀해, 네 자식만치 못하지 않아, 얼마나 귀한 한 분 한 분인지 몰라. 근데 어찌하여 너는 원수를 맺고 있으며 보는 것이 그렇게 지겹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던지고 싶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희 혈연보다도 너는 참 귀중한 자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 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중앙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각자 모두에게 지체를 두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다,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하다. 너도 그렇게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조금 더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오늘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죽는 것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내가 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따라갈 때면 언제나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 손해봐.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 다 상해. 이렇게 하면 내 앞길이 캄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님이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내가 죽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의 뜻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이 우리를 살리는
살리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끝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숭실대학교 120주년 기념으로 통일 선교연합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잠시 갔다가 거기에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UN 전 대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잠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앤드류 영 박사가 나는 마틴 루터 킹을 평생을 보좌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 킹은 아셔도 앤드류 영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꿈을 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그래서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제공해 주게 됐고 얼마나 많은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한 분은 누구냐면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85세 되시는 지금 목사님이세요. 제가 가만히 들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나는 꿈을 그냥 선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은 실현을 잘 못합니다. 실현은 누군가가 실현을 해줘야 그 실현이 가능한데 마틴 루터 킹의 꿈의 실현은 앤드류 영이라는 전 유엔 대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숱한 감옥에 갔습니다.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이 이렇게 늘 말했대요. 하나님,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인권이 회복되고 이후에 자유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고난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지내면서 이게 나에게는 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때때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져야 합니다. 내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죽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저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런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나 자신이 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것은 다 놓쳐버립니다.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내 자식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뜻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게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의 그 고난과 고독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끝이 아니니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 뜻을 따라가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 너희 혈연이 중요하지? 얼마나 혈연이 귀하나? 그렇다면, 정말 너희 혈연이 귀하다면 너희가 그 혈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혈연 중요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너희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네 자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러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만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형제 소중합니다. 부모 너무 귀합니다. 자식은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런데 귀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으니, 내 집까지 내가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네가 그 형제, 귀한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되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는데 행동하시는 게 약간 좀 다르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들도 알아보고 식구를 알아보시기는 하는데, 새벽 기도 가시다가 머리가 띵해서 그냥 주저앉으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모셔놓고 예배는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들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형제 모든 자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기도요. 가방 가지고 가야 되는 말이 안 되고 기도 가져가야 돼. 이거밖에는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나마 어머니에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순간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 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을까?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선망 증세가 온 거예요. 인지 능력 떨어지고, 그리고 기억이 떨어지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부끄럽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왠 줄 아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잘하셔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정신이 좀 말짱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잘한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고 정신이 다 기억력이 이루어진다면, 선망증세이기 때문에
잘하면 회복된다고 의사가 말을 하고 있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위로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니까, 하나님 믿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다 해도 그나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로 미뤄서 될 일이 있고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뤄서 안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집안에 있는 혈육들,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반드시 우리는 그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는 것은 내일로 미뤄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유독 너는 그렇게 믿냐? 그냥 점잖이 믿을 수 없나? 그래서 본인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꼭 이렇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독히 그렇게 내가 해야 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에게 준 책이 하나, 누군가 선물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6개월이 지나도록 책을 읽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책을 펴보기 위해서 그냥 책을 중간에 딱 열었는데, 그 중간에 열어 있는데 그 책에 큰 글자로 자기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큰 죄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큰 죄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이후에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마땅하시나이다. 그래서 자신과 용기를 얻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시 그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가는데 세상에요, 그 문구는 책에 없었습니다. 그 문구는 책에 없고 당신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페이지에도 그 문구는 없었는데,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세요. 우리 교회 잔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모시고 그냥 오세요. 한번 왔다가 그냥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나 친척 이웃을 반드시 초청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가서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그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내 해로만 여러분들이 뭐해도 여러분들은 그 영역이 다 감퇴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마땅히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네들끼리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 잔치 있어 가자. 나는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점심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한 번 오는 사람, 그리고 올 때마다 선물만 받고 안 오는 사람,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같이 놀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때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작은 컵 하나라도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일인데 그거 맨날 그것만 받고 안 온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이웃을 초청하는 거, 그래서 함께 그날 감사를 하는 게 이것처럼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한 주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500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5대 솔라, 5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5대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누군가 우리의 혈육, 정말 소중한 혈육, 내 자식과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 우리 교회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장로님들 멀어도 오셔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멀어도 오셔야 합니다. 권사님들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영표 선수의 짤막한 5분 간증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6년이라는 어쩌면 짧고 어쩌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들은 그 5분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분에 합당한 이야기가 저에게 또 마침 있고, 또 제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서면 언제나 생각나는 이야기,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제가 안양, 그때 당시 지금은 FC 서울이라는 팀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안양 LG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리 팀이 이란에 가게 됐습니다. 이란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투숙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따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곳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믿지 않다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놀라니까 그 놀란 나머지 보는 사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우리 팀 닥터 형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 닥터 형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막 치료를 받는 와중에 호텔에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저도 잘은 몰랐지만 성실하게 아는 한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배 형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표야, 너는 또 하나님 얘기하니?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왜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지 왜 이렇게 티를 내면서 하나님을 믿니? 그냥 믿으려면 너만 믿고 티내지 말고, 그렇게 너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티내지 말고 믿으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 앞에서는 웃어 넘기고 제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왜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들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티를 낼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친구들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싫은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호텔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해 1월 달에 미국 전주훈련 갔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께서 주신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야지 하고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들고만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책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를 딱 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말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폈을 때 그 책에 딱 한 줄이 써 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라는 말이 딱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알고 있고, 저도 그걸 인정하고 있었지만 막상 정말 하나님께서 24시간 제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딱 들키는 순간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감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까? 라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또 더 많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구절이 어디쯤인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제가 갖고 있던 그 책을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그 구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책 안에 단 한 면에 한 줄 써 있는 곳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정말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항상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진리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종교 개혁주일과는 다릅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도 새롭게 주 앞에 서야 하는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기도하면서 주님, 한 주간 내 자신이 돌아서야 할 것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여건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초청하여 함께 그날만이라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식은 내 몸을 다 주어도 아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모와 형제들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효도, 최고의 자식에게 사랑하는, 최고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그 일을 반드시 내가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